기도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내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휴가를 보내면서 많은 거리를 다녔습니다. 먼저 영덕으로 갔다가 울진으로 가게 되었고, 이제 울진에서 파주 문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임진각 바로 밑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그 교회가 있어서 대구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안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거리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면은 파주 문산에서 제주 시청까지 딱 왕복하면은 되는 그 거리였습니다. 먼 거리는 다니지 않았죠. 가까운 거리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먼저 대구에 내려와서 이 교회를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교회가 제 고등학교의 친구가 다니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저녁 식사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친구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언제적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고등학교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그 학생들 중에 우리 반에서, 또 특별히 우리 반에서 가장 힘이 가장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이 있는 친구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 친구가 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일진, 짱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학교를 다닐 때 가장 이 반에서 힘이 있는 친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뭐 그때 교복을 다 입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친구가 가장 힘이 있겠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점심시간 때입니다. 점심시간 때 그 친구는 도시락을 싸오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싸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크 하나만 있으면은 점심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왜 우리는 그 친구한테 밥을 빼앗기면서 또 왜 반찬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아도 이 강한 학생들은 약한 학생을 그런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종종 보게 되는데,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며 또 자신은 강해지기 위해서 또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이 방법으로, 힘으로 약자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왕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은 상당히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만 보면 남유다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냐 하면은 아수르 왕인 사네립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는 당시 세계 나라 중에 가장 강한 나라, 강대국,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의 계획,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이 애굽까지 멸망을 시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참 이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신들의 그 영토가 빼앗겨 버리고 또 주권도 없어지고 정체성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민족으로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살펴보면은 참 이 멸망당하기까지 그들의 왕을 살펴볼 때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긴 그 왕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성경에서 우리가 이 분량도 참 많이 차지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부인도 악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 부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북이스라엘 참 이 멸망당하는 것이 그거 당연하다,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그곳에 사는 정말 힘없는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할 수 없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지금 조금만 있으면은 이 광복절인데,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야 했었고, 또는 그들의 이름을 가져야 했었고, 또 그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때가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바는 되지는 않겠지만 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가 펼친 그 정책에 의해서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 정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혼합 정책입니다. 이 혼합 정책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을 모두 아수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정책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피를 섞어서 모두가 아수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들의 이 정체성을 이제는 모든 것들을 소멸해 버리겠다라는 정책이 바로 그 아수르의 계획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 신약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민족이라고 하면서 심하게 말하면 그들을,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그 강함으로 인해서 약자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것이 그저 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북이스라엘이 빼앗겼을까요?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를 했었고, 바로 그들은 세상 방법으로만 살려는 이들의 삶이 바로 이 아수르라는 강한 존재를 통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그 강한 힘을 한 나라만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들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애굽까지 점령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북한과 또는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점령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학생이 자기 반의 힘이 가장 강하다라고 해서 그 반에서만 자신의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할까요? 전체 학년에서 가장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신의 힘과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남유다에 내려오게 되니까, 이 아수르가 남유다에 내려오게 되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들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왕은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무슨 범죄를 하였습니까?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아수르 왕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히스기야 왕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점령을 하니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주고 다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심지어 아수르 왕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경건한 신앙을 가졌던 왕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아도 어떠한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의 왕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땠을까요? 아하스 왕은 유다를 다스릴 때에 바알 우상을 만들었고 또한 이 자신의 그 아들을 불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정말 극악무도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 아하스가 버린 하나님의 그 성전을 깨끗게 하면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속죄제를 히스기야 왕은 드리게 됩니다. 또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며 그동안 만들었던 우상들을 모두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 두 가지의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경건한 그러한 왕으로 불리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 힘 앞에서는 굴복했다는 것이죠. 아수르 왕이 달라나는 만큼의 그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매번 바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은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은 다 주고 또 성전 문 기둥에 입혔던 그 금을 조공으로 바치게 돼요.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면서 힘 앞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아니면 우리 마음의 그 압박감이 밀려올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일단 그 순간만을 모면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렇게 대처해 버린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다닐 때 고3 형이 있었습니다. 정말 키도 컸고
얼굴도 잘생겼고 어떻게 보면 교회 오빠 정도 상상은 되십니까?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이 회장도 그렇게 하면서 신앙도 누가 보아도 훌륭했고 당시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칭찬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또 했던 그러한 형입니다. 고3이는 이제 대학 시험을 보아야 되겠죠. 시험이라는 것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대학 입학고사입니다. 이제 시험을 치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교회 오빠이며 목사님에게 칭찬을 받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붙을 것이라는 그 생각은 분명히 했었는데 떨어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 회사를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맡기는 것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지만 대학이라는 그 압박감 또는 그 중압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고3들을 볼 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가게 되면 일부 학생들이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교회를 졸업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세상에 입학하는 경우를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고등학생이 되면은 일단 교회보다 학원이 먼저고 또 공부부터 해야 하는 그러한 인식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중고등부 시절을 그렇게 보내니 쉽게 교회에 적응할 수도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걸 부모님께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학부터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녀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는 남다른 그러한 왕이었지만 세상의 그 힘 앞에서는 약해지고 맙니다. 힘과 진리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에 굴복하게 되죠. 세상은 보이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힘이 되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들과 함께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시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여기서 이 랍사게가 말합니다. 너희들 연약하지? 너희들 약하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들한테 말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2,000마리를 줄 테니까 한번 덤벼보라고 그렇게 놀리게 됩니다. 랍사게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길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 군사력이 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도,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가짜라며 그렇게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믿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너가 믿는 신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왜 어려움을 당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에 합당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는 도와주시지 무조건 우리가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랍사기가 쳐들어와서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놀리게 되죠. 당시 랍사기가 언어에 대해서는 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인 아람어로 계속 말을 해야 할 텐데 이 랍사게는 히브리 말로 남유다를 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신하들이 백성들이 들으면은 우리들이 부끄러워서 안 되니 히브리 말로 놀리지 말고 너희들 말로 아람어로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더 놀르겠죠.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성 위에 앉은 사람들은 아수르와 함께 싸워야 할 바로 군사입니다. 남유다의 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들이 어떻게 해야 싸울 수 있습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대변과 소변을 먹으라고 하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 히스기야 왕이 이런 치욕스러운 그러한 놀림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1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에 등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사야가 그냥 자신의 그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 이사야서를 최근에 새벽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징계는 있지만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 지금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예언을 하냐 하면은 19장 7절 말씀에 한번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그의 속에, 즉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 랍사게입니다.
그 속에 심리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하거나 낙심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국에 가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본국에 가서 자신들의 그 나라에 가서 칼에 죽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일 강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군사력으로 어떤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그들은 죽임 당할 것임을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이죠.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18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심판으로 멸망할 것임을 경고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회복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 왕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그 힘 앞에서는 굴복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키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점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힘을 키워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되어서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힘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 삶 가운데 세상의 힘에 항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진정한 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